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주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반드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명령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는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구약 성경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어요. 40세 때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한 지 40년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제가 대답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성함이 아니라 직함이므로 하나님의 성함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셈인데요. 성함과 직함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히브리어로 에흐예라고 그분의 성함을 알려주셨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 영어로는 I am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의미는 그 누구나 그 무엇도 없을 때부터 그분만이 홀로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1대1로 말씀하실 때와는 달리 모세와 헤어져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함을 3인칭인 야훼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야훼라는 성함은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라는 뜻으로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선포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3개월째 되는 날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1계명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그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계명은 참 하나님이신 야훼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고 공간 안팎에 어디에나 계시는 전지하신 영이시므로 어떤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분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후손들에게는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만 야훼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 즉 자손 대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3계명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함만을 경외하고 높이 받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존함을 부를 때에도 매우 조심해서 예를 표합니다. 하물며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성함은 그 어떤 이름보다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을 주셨어요. 4계명을 주신 이유는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10계명에서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언급하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10계명의 돌판을 깨트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밤낮 아무것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10계명을 친히 새겨주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야훼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동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아서 막 내려오려고 하는 40일째 되는 날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며 그날의 야훼의 성일이라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애굽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겠다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야훼가 아닌 다른 신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을지라도 명백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멸망당할 만큼의 무서운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나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가 우상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배설물로 나오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야훼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십계명을 순종하여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만 야훼께 속한 자요 그분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훼께 속한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칼로 도륙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때까지 장자들이 받아왔던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가 대신하여 제사장 지파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지 않고 용서하셨지만 약속의 땅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한 분 하나님 야훼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질 것이고 그때는 민족 전체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영원토록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모세가 야훼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기록한 오경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말씀 중에 말씀이요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그 누구도 십계명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고 오직 야훼께서 친히 다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